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창세기 35장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사는 길을 붙잡아라 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전라북도 전주에 갔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떤 것이 행복인지 몰라도 저에겐 복음을 전하는 시간만큼 즐거운 시간은 없습니다. 그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사는 길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서론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혈통을 이어가야 될 개인을 불렀어요. 그게 아브라함이고 그 가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가문에는 항상 두 가지 위험이 노리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자신도 그랬고 가정도 그랬어요.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도 늘 이 두 가지 위험의 공격을 받아왔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이 뭐였냐면은 가나안 땅을 해안해요. 떠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늘 일어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아브라함은요, 기근이 뭐죠? 흉년 때문에 먹을 게 없으니까 굶어 죽을 상황이 된 거예요. 그게 기근입니다. 기근이라는 너무나 타당한 이유 때문에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피신을 합니다. 굶어 죽으면 안 되잖아요. 또 창세기 26장 1절로 2절에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때에도 또 흉년이 들은 거예요. 이삭도 그러니까 먹고 살려고 가나안 땅을 떠나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블레셋 땅에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들, 흉년을 피해 살 길을 찾아가는 것은 너무나 합리적인 생각 아닙니까? 자, 이번에는 28장 5절입니다.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더니, 이건 뭐죠? 아브라함의 손자예요. 야곱이 형 에서를 상대로 사기를 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나안 땅에서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진 하란의 밧단 아람까지 도망을 가버립니다. 어쩔 수 없는 이유도 있었던 거예요. 자, 각자가 처한 상황을 생각할 때 이런 질문도 가능하죠. 아니 가나안 땅 떠나서 해외 여행 좀 다녀온 게 뭐가 어떠냐? 또 기근 들고 흉년이 들면 피할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형이 죽이겠다고 쫓아오는데 살려면 도망이라도 가야지. 어떻게 하란 말이냐? 여러분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아브라함 가문이 떠났던 가나안 땅이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원죄 사단 지옥이라는 본질적인 저주를 해결할 해답,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아닙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이런 가나안 땅을 떠났다? 이 말은요, 그리스도를 놓쳐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전부 나름대로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 타당한 이유가 있었잖아요. 이삭 합리적인 생각이었잖아요. 야곱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무리 그래도 그리스도를 놓치잖아요. 그러면 기근이나 흉년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되는 창세기 1장, 3장, 6장, 11장 문제가 공격을 해온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놓치면 저주와 재앙을 가져다주는 원죄, 실패와 고통을 가져다주는 사단, 허무와 방황을 가져다주는 지옥 문제, 여기서 빠져나오고도 영향을 받아버려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 21세기 아닙니까? 21세기를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에게도 그리스도를 놓치도록 만드는 똑같은 위험이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16장 14절입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보다 민주주의, 인권 막 강조하니까 훨씬 더 훌륭해 보여. 이게 세례를 베푸는 요한입니다. 그리스도보다 막 능력 체험하면서 으쌰으쌰 막 불러불러 하니까 더 그럴듯해 보여. 이게 엘리야입니다. 그리스도보다 구제, 사랑, 봉사하면서 막 서로 발 닦아주고 껴안고 훨씬 더 좋아 보여요. 예레미야입니다. 그리스도보다 인격 수준을 강조하니까 더 위대해 보이잖아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자꾸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위험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떤 위험이 있었냐면요, 자꾸 이방민족하고 섞여. 이방민족하고 섞이는 사건이 자꾸 일어났어요. 창세기 16장 15절에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자식을 주겠다, 네 몸에서 날짜를 주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아니 나이가 이제 100살 가까이 차니까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가 너무 조급한 나머지 애굽 출신의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은 오늘날 이슬람교를 따르는 16억 모슬렘의 조상입니다. 아랍 민족의 조상이에요. 자, 또 창세기 26장 34절입니다.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아닙니까? 이삭 가정에 드디어 장남이 태어났어요. 그게 에서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혈통을 이어갈 셈족의 여성과 결혼을 안 했어요. 가나안 땅 이방 민족의 여인과 결혼을 해서 일부 다처의 가정을 이룹니다. 자, 이번에는 30장 1절로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예요. 야곱입니다. 한술 더 뜹니다. 셈족의 혈통인 레아, 라헬하고도 결혼을 했지만 셈족 혈통이 아닌 이방 여인이에요. 그리고 종이었던 비라 실바를 아내로 맞이해서 역시 일부 다처의 가정을 이룹니다. 이렇게 이방 민족하고 섞이는 사건이 희한해요. 아브라함 가문에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세계화된 글로벌화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산만 해도요, 정말 글로벌화된 이 다문화 가정들이 정말 많아요. 자,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국제 결혼할 수도 있는 거지. 저도 반대 안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복음 가진 후대하고 만나가지고 국제 결혼한다? 저 반대 안 합니다. 좋아요. 나쁠 게 없어요. 복음만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또 아니 이방 여자는 사람도 아닙니까? 왜 차별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단은요, 끊임없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것을 막으려고 그야말로 죽을 애를 썼어요. 그 대표적인 전략이 뭐냐면 혼혈이에요. 혼혈. 무슨 말이죠? 피를 섞어버리면 셈족에서 아브라함으로, 이삭으로, 야곱으로, 유다 지파로 이어지는 그리스도가 오시는 혈통이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리스도가 이 혈통을 따라 오신다고 약속했는데 혼혈이 돼버리면 이 언약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자꾸 이 위험을 가져다 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놀라운 사실은 21세기를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 우리에게도 똑같은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꾸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혼혈입니다.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종교화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이 복음이 다른 것과 섞이고 가지고 짬뽕 잡탕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말해 종교화되면은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도 창세기 1장, 3장, 6장, 11장 이 공격을 받는다니까요. 교회 충성, 봉사, 헌신, 헌금 다 하면서도 원죄, 사단, 지옥 이 문제에 공격을 받게 돼요. 자, 서론의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본론 첫 번째입니다. 두 가지 위험과 이 공격을 싹 다 받아버린 사람이 누구냐? 그게 야곱이었어요. 여러분들 지금도 한번 보세요. 우리 주변에 종교 생활하는 교인들 한번 둘러보세요. 이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어정쩡하잖아. 이 공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사는 길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쭉 야곱의 일생을 쭉 돌이켜 봤잖아요. 아니 도대체 베델이 어떤 곳이길래 집요하다 싶을 만큼 이렇게 여호와께서는 야곱에게 베델을 강조합니까? 창세기 28장 10절로 13절에 보니까요, 베델에서 야곱은요 사다리 꿈을 통해서 구약시대 현현하신 사람의 몸을 입고 활동하신 그리스도를 직접 만납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원죄사단 지옥 이 문제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과 인간의 땅이 완전히 멀어졌다. 그런데 이걸 연결시켜주는 사닥다리,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가, 사닥다리 되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장차 십자가에서 피 흘려 희생당하시는데, 이때 하늘의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 이걸 두 글자로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을 체험한 곳이 바로 베델이에요. 그러니까 베델로 돌아가라는 얘기는 뭡니까? 복음 회복하라는 얘기예요. 뭐 땅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 땅이든 저 땅이든 중요한 건 뭡니까? 네가 여기서 복음을 체험했지 않느냐? 왜 자꾸 놓치냐? 복음 다시 붙잡아라. 그 얘기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5장 2절로 4절에 사는 길, 야곱에게 말씀하신 이 사는 길, 베델로 다시 돌아가기 위한 방법도 말씀해 주십니다. 베델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막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35장 2절입니다.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여러분들 창세기 1장, 3장, 6장, 11장에 잡힌 세겜 땅에 자그마치 10년 동안이나 있었어요. 10년. 누가? 야곱의 가정이. 그런데 10년 동안 집안 전체가요 복음화된 게 아니고 우상화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제가 이게 목장을 하다가 중단된 분들을 다시 만나잖아요. 그럼 희한해. 본인들은 몰라. 얼마나 우상화가 됐는지 본인들은 몰라. 우상화됐다는 얘기가 교회 다니다가 갑자기 뭐 불상 뭐 천주교 마리아상 앞에서 절하고 그것도 우상이지만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 완전히 종교화돼 버린 거예요. 종교 우상이 돼 버린 거예요. 본인들은 몰라. 그런데 이걸 10년 동안 해버린 거예요. 우리가요 한 일주일만 복음 안 들어보세요. 종교 메시지 한번 들어보세요. 나도 모르게 과거로 가버려요. 우리 체질이 그래요. 무섭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베델로 그리스도께로 다시 돌아가려면 사단이 역사하는 가장 확실한 통로,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것부터 제거해라. 그리고 2절입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목욕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몸과 마음의 결단을 말하는 거예요. 대강 믿지 말고 확실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2절에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옷가라, 패션 새롭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당시 의복은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신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 야곱 가정을 보니까 이게 마귀 자녀인지 하나님 자녀인지 정체성을 모르겠다. 정체성 없이 살지 말고 하나님 자녀답게 신분을 분명하게 가지라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교인, 세상에 나간 불신자, 이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자녀다운 신분을 가지라는 거예요. 3절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무슨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복음을 체험한 것 아닙니까? 이 결단을 하루라도 빨리 하라고 재촉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3절입니다. 또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엉뚱한 세겜 땅에 제단을 쌓아놓고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은 내 편, 이렇게 막 자랑하고 떠들었잖아요. 이 야곱이.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고 누린 베델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예배를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4절입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여러분들 세겜 땅에 10년 동안 있으면서 뭐 한 줄 아세요? 야곱의 가정이 가나안 땅에 널려 있는 우상을 다 받아들인 거야. 다 받아 주어라 막 한 거예요. 귀걸이가 여기 왜 나온 줄 아십니까? 물론 여자분들 이뻐 보이려고 하는 귀걸이, 그 귀걸이인데 이 귀걸이에도요, 가나안 땅에는 우상 모양을 새겼어요. 왜 제주도 가면 돌 하루방 있잖아요. 그 제주도 우상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가나안 땅에는 온통 다 우상인 거야. 귀걸이까지도 우상을 모양을 새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전부 다 싹 다 모아가지고 야곱에게 주니까 야곱이 그 우상들을 세겜 땅에 묻어버립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제 세겜과는 완전히 결별이다. 우상과는 완전히 결별이다. 하나님 떠난 어정쩡한 그런 것과 결별이다. 완전히 결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말로만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도 보여준 거예요. 사는 길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려면 확실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어정쩡하게 하니까 늘 제자리를 맴도는 거예요. 대강하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늘 인생과 신앙이 헷갈리는 거예요. 오늘 야곱 가정의 결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의 결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한 베델이라는 사는 길을 선택하고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가. 그러니까 희한해. 하나님의 인도 보호 역사가 바뀌어. 여러분들 뭘 선택하고 뭘 결단하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은 종교가 아니에요. 막 행위로 뭘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의지와 결단이 이래서 참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창세기 35장 5절.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들 이 말이 기가 막힌 말입니다. 왜? 세겜 땅에서 야곱 가족이요, 이 야곱의 아들들이 난리를 쳐버렸어. 자기들 여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 이 오빠들이 싹 다 몰려가 가지고 남자들, 세겜 땅 남자들 모조리 죽여버리고 아내들, 자녀들, 재산 몽땅 다 뺏어왔어요.
그런데 야곱 아들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당한 행위였을지 몰라도 세겜 땅, 이 세겜 땅에 속한 가나안 땅 민족 전체가 볼 때는 이거 테러 집단이야. 어느 날 갑자기 들어와 가지고 세겜 땅을 갖다 몰살시켜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사람들이 막 전체가 다 들끓어 버린 거예요. 저 이상한 야곱의 아들놈들 우리가 싹 다 죽여버리자. 전쟁이 일어날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희한합니다. 인간의 방법을 썼을 때는 일이 더 꼬여버리고 더 커져버렸잖아요. 그런데 오직 베델로,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겠다, 이 결단을 딱 하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네. 이러니까 너무나 쉬워지는 거예요. 일이 저절로 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은 되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한 베델로 돌아가니까 야, 이거 참 언약이요 더 확장되고 분명해져 버려요. 자, 그게 바로 창세기 35장 11절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여러분들, 이 언약을 주시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강조하셨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언약을 이룰 때까지 나 하나님이 직접 인도, 보호, 역사하겠다는 약속의 표현이에요. 이게 누가 언약을 말하고 누가 언약을 이룹니까? 이 지구상에 78억이 넘는 인구 중에 누가 언약을 세울 수 있고 누가 그 언약을 쉽게 성취할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곧바로요,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리라, 이 말이 성취가 됩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5장 23절에서 26절이에요. 야곱이 레아, 라헬, 비라, 실바에게서 낳은 아들이 몇 명이에요? 12아들이에요. 이 12아들이 훗날 12지파를 이룹니다. 12지파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 이게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곧바로 성취가 됐습니다. 또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랬는데 이게 훗날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질 때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가 있지 않습니까? 유다의 후손인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왕이 세워지게 돼요. 대표적인 인물이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에 족보에까지 기록된 유다 지파의 후손 다윗과 솔로몬 왕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6절에 이새는 다윗의 왕을 낳으니라, 이게 예수님 족보예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유다 지파의 왕들의 혈통을 따라 만왕의 왕, 하늘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도 드디어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는 족보를 말하는 거예요. 왜 족보 순서에 맞지 않게 아브라함과 수천 년 차이 나는 다윗 왕 이름이 왜 제일 앞에 나옵니까? 족보는 시간 순서대로 쓰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께서도 다윗 왕처럼 왕의 혈통을 따라 오시는데, 그리스도는 단순한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 하늘의 왕, 참된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6절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와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리고 족보 가장 마지막에 족보의 주인공을 기록한 거예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여러분들, 야곱이 베델에서 더 분명하게 확장돼서 받은 이 언약이 바로 여기 마태복음 1장까지도 연결되는 언약이었던 거예요. 자, 본론 세 번째입니다. 짧고 간단하게 언급을 했지만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하루라도 빨리 사는 길을 붙잡아야 된다. 이 결단 앞에, 이 결론 앞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예요. 창세기 35장 8절입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여러분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누구죠? 창세기 성경 중에서 한 개인의 결혼에 대해서 가장 길게 소개한 여성이 바로 리브가입니다. 창세기 24장이 창세기 50장 중에서 제일 길어요. 왜? 67절까지 기록을 해놨어요. 그게 리브가의 결혼 얘기입니다. 또 리브가는요, 하와로부터 이어지는 산자의 어머니 대열에 선 여성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될 야곱의 어머니가 리브가입니다.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죽음에 대해서 다루질 않아요. 희한해. 리브가가 이삭하고 결혼하려고 하란 땅을 떠날 때 데리고 온 여종이 드보라입니다. 드보라의 죽음에 대해서는 언급을 해놨어요, 지금. 그런데 훨씬 더 중요한 리브가의 죽음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굽니까? 사라 아닙니까? 산자의 어머니 대열에선 사라가 죽을 때는요, 나이가 몇 살에 죽었는지까지 언급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죽음이 거창하잖아요. 막벨라 굴까지 막 사는 과정이 거창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여인 리브가의 죽음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다만 한참 뒤에요, 야곱이 죽을 때, 야곱이 이제 장사될 때 무덤 얘기를 막 하거든요. 그때 여러 사람들 명단에 그냥 대강 얹혀 있어요. 그게 창세기 49장 31절이에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그냥 읽으면 그냥 묻어가는 거야. 왜 이렇게 했을까요? 남편 이삭의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남편 이삭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 리브가가요, 좀 심한 말로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을 거예요. 왜? 속임수로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려 버렸어요. 어쨌든, 그리고 에서와 야곱을 20년 동안 갈등하게 만든 사건을 벌인 여자예요. 그리고 야곱이 그 하란 땅에 가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도록 부추긴 장본인이 리브가였어요. 그러니까 이삭 입장에서는요, 죽음조차도 말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이번에는 큰아들 에서의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겉은 쌍둥이잖아요. 그런데 야곱만 일방적으로 편애를 한 거야. 그러니까 에서 입장에서 볼 때는 어머니라고 이렇게 모시고 싶지도 않은 거야. 죽음에 대해서 그래서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산자의 어머니 대열에 선 게 틀림없잖아요. 그런데 내 것으로 무장된 여성이 또 리브가였어요. 인본주의, 집착, 잘못부리, 체질, 각인된 거, 이 내 것으로 무장이 돼 있으니 그것 때문에 자기 아들 야곱에게 에서에게 몹쓸 짓까지 했으니 하나님 입장에서도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니 굳이 야곱의 유모 얘기를, 여종 얘기를 뭐하러 합니까?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드보라의 죽음 얘기하면서 슬쩍 얹혀놓은 거예요. 주인공은 드보라가 아니잖아요. 리브가잖아요. 그런데 엑스트라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가장 좋은 인생 기회를 가졌지만 인생 후반부가 엉망이 돼버린 리브가를 보면서 하루라도 빨리 사는 길을 붙잡아야 한다는 결론을 갖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0절이에요. 야곱의 사랑을, 이 불같은 사랑을 독차지했던 라헬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헬이 두 아들을 낳았잖아요. 한 아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와 애굽 복음화, 당대 복음화, 이 언약을 장차 성취하게 될 요셉입니다. 또 동생을 낳았어요. 굉장히 어렵게 출산을 했습니다. 야곱 가정에는 막내 아들이에요. 그게 베냐민이에요. 이때 라헬이 죽어요. 그런데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는데 35장 19절에 보면 베들레헴 가는 길에 묻혔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야곱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았어요. 그럼 어디에 묻혀야 되는 거예요? 산자의 어머니 전용 무덤이 있잖아요. 그게 막벨라 굴이에요. 사라, 리브가 다 거기 묻혔어요. 그런데 라헬은 뭐라고요? 여기에 묻히질 못했어요. 그냥 베들레헴으로 가다가 죽으니까 거기 길에 묻어버린 거예요. 육신적인 사랑에만 집착했던 라헬의 인생을 보면서 하루라도 빨리 사는 길을 붙잡아야 한다는 결론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베냐민이란 이름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란 이 축복과 연관지어 볼 때 굉장히 의미가 커요. 자, 35장 18절, 라헬이 하면서 막 그냥 막 고통 끝에 베냐민을 딱 낳으면서 죽어버렸어요. 그때 이제 죽으려고 할 때 라헬이 그 베냐민 이름을 뭐라고 줬냐면 베노미라고 줬어요. 베노미. 이게 뭐냐면은 슬픔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저희 아들 이름이 세화입니다. 세계복음화 앞뒤 글자 딴 거예요. 얼마나 이름 좋습니까? 그런데 아들을 뚝 나놓고 아들 이름을 베노미, 슬픔의 아들. 평생 보고 슬프게 살라는 얘기야? 에? 자, 그러니까 야곱이 이름을 바꿔줘요. 베냐민으로. 베냐민이 뭐냐면 오른손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오른손은 축복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복의 아들이다, 축복의 아들, 기쁨의 아들, 축복을 받으니 복을 받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기쁨, 이런 뜻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베냐민의 출생을 통해 이름이 바뀐 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슬픔이 축복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게 우리가 받은 구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35장 22절이에요.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에 야곱이 낳은 12명의 아들들 중에 장남이 르우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의 첫 비라하고 근친상간을 합니다. 가족이 가족과, 어쨌든 뭐 배달은 어머니지만 가족과 가족이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장자의 주도권이 유다에게로 넘어가요. 이 죄 때문에 형제들보다 재산의 2배를 받는 장자의 상속권이 요셉에게로 넘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르우벤은요, 가장 큰 축복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실패한 르우벤을 보면서 하루라도 빨리 사는 길을 붙잡아야 한다는 결론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창세기 35장 23절에서 26절이에요. 12지파, 이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잖아요. 자, 이렇게 12지파를,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될 야곱의 12아들 명단이 나와 있어요. 명단이. 뭐 서연이, 서은이, 뭐 재은이, 찬이, 승유 이런 식으로 명단이 쭉 나와 있어. 그런데 전부 어머니 이름이 앞에 나옵니다. 어머니 이름이. 그리고 그 뒤에 낳은 아들들 이름을 쭉 이렇게 명단을 소개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어머니의 신앙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신앙은 반드시 후대들에게
전달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 창세기 29장 35절에 남편 야곱의 사랑을 너무나 받지 못해가지고 늘 슬퍼했던 이 레아가 이 아들을 낳을 때는 영적으로 굉장히 회복된 상태에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서 아들 이름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이 아들 이름이 유다입니다. 유다가 훗날 어떻게 됩니까? 야곱 다음으로 그리스도의 혈통 족보를 이어갈 믿음의 대열에 선 아들이 유다예요. 그리고 이 유다 지파 혈통을 따라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여러분들, 어머니의 신앙이 어떠한가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어머니들은 하루라도 빨리 사는 길을 붙잡아야 한다는 결론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요, 세겜에서 10년이란 세월을 보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세겜하고 베델하고 거리가요 약 50km 떨어진 거리예요. 50km가 어떤 거리냐면, 우리 저기 김병희 집사님이나 걷는 거 좋아하시는 우리 백 집사님 걷잖아요. 그럼 하루 아니면 이틀, 백 집사님 빨라가지고 하루만 해도 갈 수 있겠다. 그러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가 세겜하고 베델 간의 거리예요. 이 짧은 거리를 오는데 10년이 걸렸어요. 내 것 가지고 망설이는 동안 집안이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사는 길을 붙잡고 누리고 증거할 수 있도록 세 가지에 더욱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되시는 그리스도만 선포되는 강단 말씀에 더욱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완전한 길 되시는 그리스도의 기쁜 뿌리를 내리고 체질화시키고 각인시킬 수 있도록 강단 말씀을 붙잡는 정시 기도에 더욱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무리 세상과 현장을 들여다봐도 여러분들, 우리가 살 수 있는 참된 길이 안 보여요. 참된 길. 그러므로 강단 말씀과 정시 기도의 비밀을 가진 우리는요, 7천 목장, 4가지 비전, 5가지 방향에 집중해서 모두가 살 수 있는 참된 길을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7천 목장에서 말씀을 받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의 성취를 누리는 복된 증인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